로마서 2장 1절 말씀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제 우리가 막 이렇게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뭐 몇 번까지는. 이제 그 사람이 다 달라요. 성질을 한 번 내도 병든 사람이 있고, 10번 내야 병든 사람이 있고, 평생 화내도 병 안 든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람이 다 다르다니까, 체질이 다르고 건강 상태가 달라요. 그래서 율법을 기준 삼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단번에 걸린 사람이 있고, 단번에 들킨 사람이 있어요. 한 번에. 한 10번에 들킨 사람이 있고, 평생 안 들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더 좋겠어요? 한 번에 들키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도요, 4절에도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회개라는 것은 복음으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회개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끝까지 그래도 그걸 보고 고집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그렇지. 그게 고집 부리는 거예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그러니까는 한 번에 들키는 게 제일 좋아요. 뭐든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막 우리는 천둥 번개치면은 막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번개 천둥이 아니고, 심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자, 2장 1절에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무슨 말이죠? 남을 판단한단 말은 내 기준이 행위와 율법에 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판단의 기준이 행위고 율법이니까. 이게 남을 판단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말을 안 해도 아는 거죠. 저 사람 기준이 율법이고 행위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같은 일을 행한다 이제 같은 일. 야고보서 2장 10절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같은 일을 행하는데다 그걸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나는 안 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은 일을 행하는데다 그거를 무슨 말인지 알려면 야고보서 2장을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 우리 양심의 기준은 10개 어긴 사람하고 100개 어긴 사람하고 다르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안 돼 있어. 10개를 어겼든 100개를 어겼든 똑같이 봐.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 근데 우리는 늘 그렇지 않죠. 하나 어긴 사람하고 10개 어긴 사람 어떻게 같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을 네가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왜 그런가 설명을 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그렇죠?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 도둑질하지 말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도둑질은 안 했어도 간음했어요. 그럼 간음하지 말란 말로 하신 분도 하나님이야.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다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냐 못 지켰냐를 얘기하는 것이지 몇 개 지켰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어차피 못 지킨 걸 어차피 못 지키는 거 뭐 에라이 모르겠다. 하나 어기나 2개 어기나 뭐 똑같다는데 뭐 그렇게 안 해도 똑같아요. 그렇게 오기를 안 부려도 똑같아. 그게요. 제가요 되게 비판적인 사람 있잖아요. 그 조심해요. 그 사람은요.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는데 늘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말만 하면은 남 흉보고 신기하죠. 완전히 잡힌 거거든요. 아무리 여러 번 친해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늘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도 좋은 얘기를 안 해. 다 부정적인 얘기만 이렇게. 어느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예를 들면은 저라고도 장로일까? 왜? 교통법규를 아예 안 지켜. 특히 저 경찰서 앞에서는 무조건 좌회전해 버려. 그런데 이제 경찰서 가보니까 지도 와 있어. 니도 법규 어겼냐? 자기는 교통법규 안 어겼대. 근데 왜 여기 와 있어? 노상방류했대. 지는 노상방류했어.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얘기입니다.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으니까 지뢰밭, 지뢰 100개 묻혀 있는데 조심조심 99개 피했어. 마지막 하나 밟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다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뭐냐? 그 도구가
4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 이 말 진노를 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인데 그 심판의 도구가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도구예요.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이 저울이요. 복음이란 저울에 딱 올려놔봐. 근수가 모자라. 그럼 심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심판하느냐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막 행위를 기준 삼아 가지고 막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앞에 로마서 1장 나와 있는 것처럼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그게 다 무슨 말이죠? 수근수근한 게 뭐냐면은 그 행위를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수군거리고 또 교만하고 나는 안 그랬는데 쟤는 그래. 이게 교만이요, 그게요. 그 로마서 1장 28절부터 쭉 나와 있잖아요. 사기, 살인, 분쟁, 악독, 수근수근한 자, 비방하는 자. 그게 전부 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행위라는 기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막 수근수근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복음의 빛이 나를 딱 비쳤어요. 복음의 빛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고요. 사단이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사단이. 그런데 어느 날 말씀 듣다가 복음의 빛이 내게 딱 비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죠. 막 수근수근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근수근하는 그 시간만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처럼 세상 신이 복음의 빛이 내게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 거거든요. 그때는 수근거로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가 성경 읽다가 우리가 훈련 중에 복음의 빛이 확 임하니까는 부끄럽잖아요. 그 부끄러움이에요. 저희도 그 부끄러움은 다행입니다. 그때 당하는 부끄러움은 그래도 사단이 무릎 꿇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듣다가 부끄럽단 말이야. 어제 내가 수근거린 그게. 그래도 부끄럽다는데 그 부끄러움이 깨달아질 때 사단이 따라가는 거예요. 부끄럽다. 그때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끄러움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그거는 우리가 육신이 있고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받는 심판이에요. 그게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하시죠. 천국을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한 나라의 왕이 잔치를 배설했잖아요. 다 와라. 안 와. 막 전부 핑계 삼고 안 온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할 일 없는 사람들 다 불러와라. 다 모였죠. 그 잔치를 해놓고는 임금이 또 돌아오고 손님들 살펴보러 가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와 있어. 너는 왜 예복을 안 입고 왔냐? 유구무원인지라 종들에게 이놈을 결박하게 해서 저 바깥 어느 데 내쳐라. 영벌에 들어가더라. 이런 부끄러움 당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아예 복음이 없는 걸 말하잖아요. 아예 복음이 없어. 이거는 이제 멸망받는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야 뭐 이런 부끄러움 당할 사람 여기 없잖아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를 자꾸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내가 누구 개인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게 상당히 영적인 우울증입니다. 그게요. 막 이렇게 업이 될 때는 확신탁한데 다운될 때는 심지어 구원까지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업다운이 그리 심한 겁니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막 그래요. 그게요. 그게 빨리 치유해야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뭘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게 완전히 말하자면은 본인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아, 잡혀 있구나 그래야 되거든요. 내가 잡혀 있구나. 자꾸 이유 핑계 누구 탓하지 말고 내가 잡혀 있구나 해야 되거든요. 그게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자기 감정과 어떤 정신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질 건 아니잖아요. 이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와 있으면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그 단계가 뭐냐면은 그 단계가 거기로 가는 단계가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개인의 문제 가지고 교회 나왔잖아요. 저는 솔직히 교회 처음 나올 때에 너무 현실이 어려우니까, 물론 어릴 때 교회는 다녔지만은 너무 현실이 어려우니까는 교회 다니면 좀 현실이 좀 이제 좀 바뀌고 좋아지겠지라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닌 거라니까요. 그래서 늘 교회 와서도 목사님 설교도 그러고 내일이 오늘보다 낫고 뭐 이런 거, 그건 설교 자체가 그러니까. 그리고 늘 뭐 간증도 뭐 저 지하 방에 살다가 2층 올라오고, 그러다가 뭐 이렇게 전세로 가고 집 사고 그런 얘기니까 늘 금요 기도회 때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전부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좋아졌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누구나 다 여러분 개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도 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은 거잖아요. 그렇죠. 요 과정이 없다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 과정이 없다면 내 문제, 그건 종교입니다. 내 문제 해결하는 거는요. 그게 아니고 진짜 인간의 문제, 몰랐던 거, 숨겨졌던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죄, 신학자는 원죄, 성경의 창세기 3장 이거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 이 개인 문제에서 진짜 문제가 이해가 안 됐다, 이 과정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막 확실한 겁니다. 확실하게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인이지만은 기독교 종교인이지 구원받았다는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도구가 복음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부끄러움. 이거는 이제 영원한 부끄러움. 그러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위기 올 때마다 이제 복음을 깨닫는 거죠. 이제 위기 올 때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복음, 이 복음을, 하나님의 기준이 복음이니까 당연하게 여러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도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범사의 복음을 기준 삼고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 질문해야 될 게 뭐냐, 율법이 뭐냐, 이제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뭐냐? 하나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율법이라는 말씀을 주신 목적이 뭐냐가 아니라 우리 삶의 율법은 뭐냐, 그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 율법은 뭐냐, 율법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그렇게 이제 묻는데,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율법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뭐냐, 이제 그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했거든요. 행위.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다 했어요. 행한 대로란 말은 행위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라는 걸 모르면 이걸 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했지 않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행동이 어떤 것이 나의 행동이냐 그거예요. 내 행동이 율법이 나의 행동이냐, 양심이 나의 행동이냐, 복음이 나의 행동이냐. 그렇죠? 율법을 따라서 내가 행동하느냐, 양심 따라 행동하느냐, 복음 따라서 행동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네 행위대로 이렇게. 그래서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렇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그러면 율법대로 살아야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거라니까. 그렇죠? 얼른 쉽게 얘기하면은 오늘 다 얘기해보면 줄라 할 얘기가 없으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복음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거예요. 율법은 몽학선생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복음 중심으로 사는 것을 보고 율법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성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붙잡는 것이 율법을 행한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율법을 행했다는 말이 뭐냐 그 말이에요. 율법의 목적을 따라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고 살 때 그걸 보고 율법을 행했다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목적. 행위대로. 얼른 얘기하면 여러분, 율법을 내 행위로 삼고 살아가면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율법을 내 행동으로 붙잡고 살면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남는 건 이것밖에 안 남아요. 정죄함. 이거만 남아. 양심을 따라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심. 좀 이상한 표현이나면은 양심을 따라서 산다? 못 삽니다, 여러분. 양심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가끔 이제 방송에 나오잖아요. 굉장히 뭐 어렵게 사는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막. 그래서 후원해달라고. 다 후원해야 되겠더만. 양심적으로, 진짜. 진짜 여러분, 양심적으로 밥이 안 넘어가요. 그거 보면은, 진짜라니까요. 다 내 자식 삼고 싶고, 할머니하고 막 이렇게 어렵게 살고, 막, 이 사는 애들 보면은, 다 학비 대주고 싶고, 다 내 자식 삼고 싶고요. 막, 다 교회 여기 미션홈에 와서 살아가고 싶고, 실적으로, 양심적으로. 그게 양심이라니까. 그래서 양심 따라 산다 그러면 진짜 양심 없이 사는 겁니다. 양심 따라 산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야말로 양심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양심을 따라 살지 왜 못 살아? 그러니까 양심 없이 사는 사람이지. 이해 안 되겠어요?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진짜 양심 없는 인간이에요. 그게요. 양심을 따라 산다면은요. 양심대로 살지 왜 양심대로 안 살아? 그게 양심이라니까. 그렇게도 양심 하는데, 이게요. 나의 행위는 복음입니다. 내 행동은 복음이에요. 내 행동. 우리는 복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떤 면에서 율법의 행위를 따라 살면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지만은 복음을 내 행동으로 삼고 살아가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진짜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라.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란 말은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이제 일도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진짜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처음 들은 거야. 복음 처음 듣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 훈련 속에 들어왔을 때에 이제 그때는 처음 이제 훈련을 시작하고 처음 이제 이 복음 듣고 누리는 단계니까는 그래도 신앙생활의 목적이 옛날 게 남아있어요. 목적이 옛날 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요 내 개인 문제 해결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신앙 상태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좀 상태가 해결되면 막 좋고 안 되면 좀 눌리고 막 이래 이제. 그때 옛날 게 자꾸 나오려더라고요. 뭐가 나오냐? 금식을 한 10일 해볼까? 이런 거 이제. 진짜로 그 초창기 지금은 일도 없어. 일도 없지. 오히려 지금 몸 문제 해결 안 되면 더 먹어. 그러니까 그때는 한 3일 금식해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니까요. 그걸 보고 말씀을 정확하게 못 붙잡을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다면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거나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걸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그죠? 좌우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흔들리지 말아야죠. 안 흔들렸어요. 어떤 경우에도 안 흔들려. 그걸 보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았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때 결론적으로 이제 말하자면은 삼초월에 이제 축복이 나타나는 거죠.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그리고 현장에 빛이 비치우는 현장의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빛의 역사. 네, 이런.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요번 우리 2부에 넘어서 이거는요, 진짜 복음에는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노마서만은. 왜냐하면 노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뭔 사건이 하나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같은 데는 사건이라도 있잖아요. 뭐 어디 병든 사람 현장도 있고, 사복음서 같은 경우도 귀신 들린 현장도 있고, 배고프고 막 어려운 현장도 있잖아요. 근데 이 노마서 이거는요, 아무 현장도 없어요. 그냥 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만. 그래서 진짜 이거 노마서를 가지고는 완전히 복음만 딱 남는. 이 노마서 끝날 때까지도 안 된다 그러면 진짜 근조 준비해야 돼. 진짜라니까 근조 준비해야지. 자, 우리 8시 기도회입니다. 상처냐 영적 문제냐? 상처냐 영적 문제냐? 요셉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바벨론의 포로로 간 렘넌트들. 그 렘넌트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유 목사님 어떤 어른들이
목사님이 너무 렘넌트 낸다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뭐 버릇이 없다고 그랬다는데 그 말하는 그분이 렘넌트요. 렘넌트라는 말 그 자체가 남은 자란 말이에요. 남은 자. 복음 운동을 놓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하나님이 부른 자, 남은 자 그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 렘넌트라니까. 자꾸 우리가 바톤 넘겨줄 건 넘겨줘야 되지만 자꾸 여러분 할 일 안 하고 바톤 넘겨줄 생각만 하면 안 돼. 리레이 경주 해봤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뛰고 넘겨줘야지. 그게요. 마지막 주자가 우리 렘넌트야.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렘넌트에 넘기고 그거 안 되는 거 같이 지금 레이스를 하는 거예요. 같은 렘넌트라니까 우리가. 그게요. 그러니까 실상 여러분 예를 들면 보세요. 모세나 이런 사람들 80세 다니엘 같은 사람 그 사자굴에 들어갈 때요 계산해 보면은요 80이 넘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 나이가 80이 넘었다니까. 그러니까 남은 자라는 것이 렘넌트지 어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리다가 아니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더 집중하고 관심을 가진 이유는 이제 그런 말이죠. 아이고, 나는 안 되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안 되겠다. 원체 안 좋은 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너희들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후대에게 더 집중을 하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렘넌트입니다. 요셉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렘넌트들 싹 보세요. 시대, 가정, 자기 주변 지인들로 인하여 상처받을 수 있는 조건들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개도 상처로 남지 않았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상처를 안 받았단 말이 아닙니다. 상처로 이해된 게 아니에요. 이걸로 이해된 겁니다. 영적 문제로. 아시겠죠? 영적 문제로 이해된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 20절 이 사건이 3장 15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영적 문제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상처로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죠? 가인이잖아요. 가인. 그러니까 가인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상처라. 영적 문제. 이렇게. 이게 상처로 받아들이니까 창세기 6장 11장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물론 이 말 하고 있는 저도 그래도 말이라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옳은 말을 해야지. 내가 안 그렇다고 하면 틀린 말 할 겁니까? 그렇게 시집을 가는데 막 고르고 상처.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돼. 고르는 거야. 그게 상처잖아요. 그게. 내가 우리 영삼이 모였을 때 은혜처럼 후영이하고 결혼해. 은혜처럼 해보려고 그냥 몇 개월 안 돼갖고 바로 해버리잖아요. 뭐 고를 것도 없어. 여기 노아 홍수 시대에 이게 시집가고 장가고 맨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여기 창세기 3장 용어를 상처로 생각하니까는 계속 시집 좋은 데 가야 돼. 좋은 사람 만나야 돼. 뭐 해야 돼. 좋은 사람이 누군데? 좋은 사람. 여러분 집에 계신 분이 제일 좋은 사람이야. 예. 진짜라니까요. 뭐 좋은 사람 만나야 돼. 사람하고로 한번. 그게요. 어디 가면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다 틀린 소리야. 그게. 그리고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성공하려고 그러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 돈 벌려는 이유, 세계복음 하려고? 아닙니다. 자기 상처. 그러니까 이거를 상처로 받아들이니까 레필이 뭐고 바벨탑 운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세상의 노예 속국 포로가 된 거예요. 세상에. 이게 여러분 잘 알아야 되면 지금요 4차 산업 AI 인공지능 막 가상세계. 저도 이제 얘기하면서 줌을 하나 내가 좀 하나 만들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방도 줌으로 이제. 그래서 우리 양현수한테 양현수님 오늘 7시에 줌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둘이 이제 이렇게 신방하고
또 누가 나하고 밥 먹고 싶다 그러면은 식당으로 가지 말고 줌으로 들어와서 이제 가상세계에서 짜장면 시키고 이렇게 이제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나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됐어요. 아니,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런데 우리 영국 사람들 불러가지고 난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어떻게 가상세계에 땅을 사고 호텔을 짓고 그 호텔을 분양을 하고 거기서 또 이익을 남겨서 옛날에 우리 아이들에게 돈을 가르치고 그거 가르친다고 가짜 돈 만들어가지고 이런 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실제 그 돈은 밖에서 못 쓰잖아요. 그런데 가상세계에서 된 수입은 밖에서, 현실 세계에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왜? 이해가 됐어요. 보호자의 축복. 이 축복 현실 세계에서 실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시 공간을 초월하는 이 역사를 어떻게 보면 영적 세계일 거잖아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이제 불신자들이 말하는 가상세계란 말이에요. 그거를 실제 현실 속에서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앞으로 과학이 더 발달하면은 과학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증명할 가능성도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요. 지금 여러분, 계속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게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말을 좀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4차 산업이다, AI, 인공지능이다, 이게 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닙니다. 사단입니다. AI, 인공지능, 4차 산업 이걸 주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해놓은 거냐? 아닙니다. 사단이. 왜? 여기서 못 빠져나오도록 인간으로 하여금. 여기 계속 잡혀 있어야 되니까. 여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유 목사님 자꾸 일석이 뒤졌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단의 서밋들은 자기 것을 가지고 완전히 교회를 이어가고 현장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자기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아닙니까? 내면 세계. 이런. 또, 이런, 뭡니까? 응? 응? 그래. 잠재력. 이런 거 가지고 막 눈에 안 보이는 이걸 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사람들은 벌써 자기 것을 가지고 교회를 이어가고 현장을 정복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우리는 지금도 육신 문제에 빠져 있어요. 지금도 내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서 1세기 떨어졌단 말이 그 말이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경제적으로 1세기 떨어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돈이 우리는 없다. 실제 없기야. 근데 그걸 가지고 말하는, 그걸 보고 자꾸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 벌어야 되겠구나 나가면 안 돼요. 육신, 내 개인 문제, 여기에 잡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1세기 뒤떨어진 그 짓 그만하고, 그 말이잖아요, 이제. 그 짓 그만하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되라. 왜? 제자들이 1장 6절에 계속 육신적인 얘기, 자기 개인 얘기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없느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문제 언제 해결됩니까? 그 말이지 않습니까? 언제 의식주의 풍요로움을 얻었습니까? 그 얘기하니까 사단들은 계속 이렇게 3세계로 가고 있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회복하고, 그렇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기도해서 마음 생각 힘 얻고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보호자로부터 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뭐 해라?
요 사단의 서밋들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을 치유해라 그 말이야. 치유해라. 돈 벌러 가란 말이 아닙니다. 돈도 벌겠지요.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해라 그 말이야. 돈 생깁니다. 돈 생기고 안 생기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렇죠. 아무 관계 없죠. 어제 우리 목사님하고 둘이 이런저런 메시지 좀 정리도 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쭉 하면서요. 이런 얘기 했어요. 야, 뭔 노후 하는데 뭔 돈이 우리가 필요하냐 그렇게. 80 먹어봐라. 이제 돈 쓸 데도 없다. 솔직히 일반 교회 목사들은 우리보다 돈 더 쓸 데 없어요. 일반 교회 목사들 은퇴해버리잖아요. 아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살 집하고 땅 50평만 있으면 된다. 진짜입니다. 50평만 있으면요, 먹을 거 거의 다 나와. 그러지, 어딘가 하면은 이제 국민연금 그거 준다니까? 그분들은 국민연금 나온 것 가지고 충분히 살아요. 뭐 할 일이 있습니까? 선교를 합니까? 전도를 합니까? 안 그래요? 제자가 있습니까? 후배들이 있습니까?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80일 돼도 선교해야지. 제자들 일어나고 있지. 우리 렘넌트 크고 있지. 그러니까 돈이 쓸 때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50평 되죠. 우리는 땅 100평은 있어야 돼. 그래도. 예, 우리 제자들이 놀러 오면 그래도 같이 닭도 키우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야, 뭔 돈이 우리가 필요하겠냐. 안 그래요? 운동도 90살 되면 못합니다 이제. 그게요, 슬슬 이렇게 호숫가나 이렇게 100m 갔다가 하지. 그렇게 돈 필요하지 않다. 근데 뭐 때문에 우리가 막 이거가 막 없어요. 이 현장을 치유해라는 말이에요. 이 현장을 치유해란 말이지, 이것들하고 막 경쟁해라. 창세기 3, 6, 11을 누가 먼저 차지하냐, 그 경쟁해란 말이 아닙니다. 이 현장을 가서 치유하고 여기 제자 찾아라. 그 얘기요. 이렇게. 그러면 자연히 여기가 있는데, 돈밭에 가 있는데 돈이 들어오지 안 들어오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시골에서 막 탈곡 해봤잖아요. 보리, 막 벼 같은 거 탈곡했죠. 한 몇 시간 하고 나면 주머니에 보리알 많이 들어있어요. 돈밭에 가 노는데 돈이 주머니에 막 들어와 있겠지. 그러나 관심 없어. 그건 관심 가질 없고 들어와 있게 돼 있어. 그게요. 지금 어디까지 가야지?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 어쨌든 상처로 받아들이지 말고 영적 문제로 이해를 해라. 그래야 복음이 답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가 아니고 영적으로 깊은 병이 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상처 그러면은요, 상처가 많아. 그러면은요, 웁니다 또. 영적 문제 그러면 기분 되게 안 좋고. 아니,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는 상처야. 이러면은요, 막 울어. 그러면서 영적 문제 그러면은요, 기분 되게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게 상처로 이해가 안 되고 영적인 문제로 이해가 됐냐 말이에요. 감사. 상처로 이해되면 장기전을 해야 돼요. 장기전. 장기화해야 돼요. 영적 문제다. 단번에 끝내요. 그렇죠? 이렇게. 영적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 상황을 만나지 않나요? 그럼 여러 상황에 사단이 내 생각이 깊이 개입된 것이 영적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성령의 역사가 깊이 개입된 것이 응답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에 사단과 내 생각이 깊이 들어간 것이 이게 영적 문제예요. 같은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이게 깊이 개입된 겁니다. 그래야 여기서 응답을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부터?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해라. 어떻게 해결하느냐?
상처가 아니라 영적 문제다. 이렇게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상처 치유는 불가능한, 상처는 절대 치유 안 됩니다. 처음부터 속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처음부터 속인 겁니다. 이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이게요. 뭐라고 속인다고요? 상처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너 상처받았어. 이렇게.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누구를? 영적 문제를 상처라고 오해한 사람을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은 이 영적인 문제를 놓고 무슨 응답을 준비했느냐? 나로 하여금 영적인 문제를 갖게 하기도 하고요, 그 영적인 문제 상황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무슨 응답을 준비해놓고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도록요. 이걸 보도록. 뭘 체험하란 말이냐? 이걸 체험합니다. With Immanuel Audience. 이걸 체험하도록. 그리고 어떤 응답으로 결론 내란 말이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걸로 결론 내라고 말입니다. 자, 이걸로 결론 안 났다. 영적 문제라고 이해는 됐지만 해결 안 돼요. 그건 또 영적 문제로 남아있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렇게.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이라는 응답을 놓고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나와야 누구도 볼 수 없는 유일성 응답 보여요. 아무도 못 보는 응답이 보여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전부 애굽의 바벨론의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갔던 렘넌트들이 거기서 본 유일성 응답, 그것 가지고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졌잖아요. 이렇게. 자, 우리 렘넌트 확실하게 탁 심으세요. 남은 자다. 뭘 놓고 남은 자냐? 복음 없는 시대에 복음 회복하도록. 조금 객관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놓고 남은 자다.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서 남은 자의 가진 것입니다. 남은 자의 가진 것. 뭘 가지느냐? 이유를 가진 거예요. 이유. 무슨 이유죠? 하나님의 이유. 가진 것. 하나님의 이유. 내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뭐라 했죠?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유. 사울이 골리앗 이기면 내 사위 삼겠다. 그럼 다윗이 골리앗 이겨서 내가 사울 왕의 사위 돼야 되겠구나. 그럼 그건 자기 이유예요. 세금을 면해준다네. 자기 이유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쉽게 얘기해버리면은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 지금 말하는 복음이죠. 이 복음을 다 놓쳤고 이 복음을 말하자면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칼, 창, 단창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러면서 17장 46, 47절 보면 이 무리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하겠고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겠다. 이유가 뭐냐? 복음 사라진 시대에 복음 회복하라. 그게 우리 렘넌트가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유를 딱 가졌어. 그러면 이 가진 자가 가질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달란트다 그 말입니다. 가질 것, 꼭 가져야 될 것. 이유 있는 자가 가질 것, 달란트. 이게 전문성으로 전문화, 현장성으로. 이유를 가진 자가 달란트 찾아내버리면 그거는 기능이 아니라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능이 아니라 사명이 돼요. 그래서 기능 싸움이 아닙니다. 사명 싸움. 이 이유 있는 자가 작은 것을 찾아냈을지라도 그거는 기능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을 정복하게 돼 있어요. 사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면은 준비할 것.
그래서 렘넌트한테 여러분 확실하게 딱 정리해줘야 됩니다. 렘넌트 뭐냐? 남은 자인데 왜 뭐 하기 위해서 남은 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그래서 성경의 렘넌트들이 저 강대국으로 가기도 하고 노예 포로 속국 속에 끼어서 가기도 하고 가서 뭐 했느냐? 그 현장에서 영적 문제를 해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렘넌트 단위가 하나님의 이유. 달란트 찾아라 그러면 그게 사명이 된다. 준비해라. 뭘 준비할 것이냐? 질병시대. 영적 질병. 육신적인 질병 의사가 하면 돼요. 영적 질병. 그래서 여기서 영적 질병시대를 준비하란 말은 치유 메시지를 정리해서 가지고 있어요. 치유 메시지. 재앙시대 온다.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그것이 또 감사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참 감사할 부분이기도 하죠. 전 세계 지금 재앙입니다. 재앙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으니까요. 재앙 시대를 준비해라. 재앙 시대를 준비한다는 말은 뭘 준비한단 말이냐? 저는 이 부분을 잡았어요. 어떤 경제 이런.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후대 미래의 문제입니다. 그걸 놓고 영적 서밋 시스템 만들어라. 영적 서밋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일학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지금 토요일 날 신학원 한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도 붙잡고 우리가 이 다락방도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 그 어린이 사역, 이 렘넌트 사역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앞으로 심각한 문제 옵니다. 이미 와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서밋으로 영적 리더로 키우란 말이에요. 사무엘 같은 영적인 리더로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에는 포럼을 하는데 무슨 포럼을 했냐면은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라는 포럼을 했어요. 말씀 정확하게 붙잡아라.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상황과 어떤 현장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것이다. 그래서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 초대교회 요 얘기를 좀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셉 같은 경우 한 사람만 예를 들면은 요셉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았어요. 무슨 말씀 정확하게 붙잡았죠?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이거.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요 말씀을 누린 거예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 꿈 해석해 줬는데 애굽의 왕이 하는 말 아닙니까? 창세기 41장 38절.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돼서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와 그 현장에 빛이 임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요. 어떻게 이걸 모든 것에 적용시. 그러니까 바로왕 앞에서도 요셉이 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왕 앞에서도 이걸 응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결국에 어떻게 했죠? 결국에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그 바로왕이 꿈도 그 꿈이요. 7배 풍년, 7배 흉년.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같은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이 꿨던 그 꿈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는 결국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가지고 모든 범사에 누리고 응용하도록 이렇게 해서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땅 끝까지 증인. 자, 이분은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요. 문제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바라보는데 뭐를 목적보다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느냐예요. 그러니까
거의가 다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내 입장, 내 환경, 내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도 않냐고, 하나님을 금수와 버러지 영상으로 우상 섬기듯이 섬긴다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긴 알아. 근데 내 문제를 가지고 알아. 쉽게 얘기하면 처음 교회 나올 때 내가 갖고 있었던 문제,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금수와 버러지 우상으로 섬기는 걸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알아야 돼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얼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완전히 우리의 근본을 바꿔버린 구원의 하나님, 영적 DNA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소속을 바꿔버렸고 우리의 배경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내 문제 해결했다,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 문제는 또 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구원의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자, 두 번째가 뭐죠? 사단이 만든 12가지 여정,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사단이 만든 12가지 여정.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진짜 인간의 문제를 가지고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답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만 그 문제를 여는 열쇠요, 그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답이 된단 말이에요. 전도자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봐라. 전도자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봐. 그럼 이제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이 좀 정리가 돼요. 이제 여기 멸망에 빠진 인간 모습이란 말이에요. 4가지 상태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상 숭배하고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잡혀 있고 악한 습관에 잡혀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다.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이 이 복음 표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 사람들아,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오겠냐? 너희가 고집 부리는 그 율법 가지고 나오겠냐? 못 빠져나와. 그 얘기입니다. 복음 아니면 안 돼. 여기서 빠져나오는 데는 차별이 없어요. 헬라인, 유대인 차별이 없어. 헬라인도 유대인도 복음이어야 돼. 여기. 그래서 이제 바울이 로마서 11장 가면 알아듣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적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족적,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구원받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틀리게 믿도록. 그래서 그 기간이 이방인이 돌아오는 기간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돌아오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에게 시기심을 불어넣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면서 돌아오는데 민족적 구원이 아니고 이스라엘도 결국은 개인 구원이라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 얘기를 했어요. 다가 아니야, 남은 자. 유대인들도 택한 자, 남은 자가 돌아오는 것이지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민족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어떤 혈통도 민족도 안 돼. 그리스도라야만 된다. 그래서 존 칼빈이 우리 성경을 가지고 신앙을 5가지로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절대 타락, 전적인 타락. 그래서 그리스도만 거기서 우리를 회복할 수 있어요. 무조건적 선택. 그냥 무조건적 선택인데 그리스도 안에서요. 제한된 구소. 그 기준이 그리스도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한 번 불렀다 거부할 수 없어요. 그 은혜가 그리스도.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 아무도 구원받은 자를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이번 노마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전 복음만 남고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아니면은 안 되는 영적 사실을 이해하게 하시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답이 우리의 신앙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 세계의 것에 빠져 있고 그 문제 해결이 신앙의 목적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님을 모든 현장에 말하고 전달해서 그들을 살리는 한 시대의 그런 영적 파수꾼으로, 의사로, 대사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